주일 사부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도 함께 들어주시는, 우리의 작은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들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다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선포하러 나갑니다. 우리 주는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다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주는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주들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주들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크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할 건데요.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지냈던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실 그 말씀의 양식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1분 1초와 한 호흡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주라는 길 끝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일에 다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들과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 알려주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로 내려놓고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설렘, 낯섦, 다양한 감정과 기억들을 어렴풋이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결심과 계획과 우리 각자의 바람들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학을 맞이하는 계절의 첫날,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함이 있는 소중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따라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유한하지만 그 안에 또한 살아있는 청년 장인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를 향한 사역과 사명과 사랑을 감당하는데 청년의 때를 그 시절과 같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개포동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겐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가을,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힘과 사랑과 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생각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따금 북한에서 날리는 풍선 소식을 듣습니다. 풍선을 날려서 서울에 도착할 만큼 그리 멀지 않은 땅임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들을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들을 기억하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밝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같이 주님 말씀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들의 섬김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지난주 암송할 말씀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가오는 이 가을에 우리 청년들 많은 기회가 있는데 기도원 300용사 집회도 시작하고 또 온 가족 새벽 기도회도 9월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하시고 내면을 하시고 아버지 오시고 저부터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다하지 못하고 나도 반복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며 새 학기와 또 이제 휴가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연약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특별히 지난 8월호 빛의 소리에 기고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주관자도 믿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 내가 갖는다라고 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너희가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확실히 보이지 않죠. 그런데 확실히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존재하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채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더한다. 우리가 행위로 뭘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내가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행동하면 돼요. 사랑을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맨날 사랑해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액션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것이 반대로 상대방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행동해야 상대방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신뢰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임원단, 청년부 임원단한테 내가 너희를 신뢰해, 내가 너희를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련회를 만약에 준비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사사건건 체크하고 이것은 어떻게 됐냐, 저것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낸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인 영역으로 갖고 와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어 단어 중에서 move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하다. 이게 move, 그러니까 움직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어쩌면은 그러한 표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한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뜯어내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역을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직접 행동함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은 사실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반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더욱더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음에 자신의 친구의 그 아픔을
품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내야겠다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려면은 그 한 가지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쌓이는 분량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할 때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쌓았던 것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고 단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믿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지레짐작해서 포기해버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고 침상채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취한다면은 사실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첫 발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의 첫 발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 친구를 이제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평생 동안 그 불구의 몸으로 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침상째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사랑과 또 예수님이라면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계셨고 심지어 그들이 들어갈 틈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도 이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장애물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는 삶은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저 사람은 평안하다 보이는 사람도 심지어 각자 나름의 사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장애물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러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혼자서 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힘으로 심지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4명의 그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친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때에 맞고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도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의 삶이 그만큼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누구나 누군가는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담은 눈 뜨자마자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누가 계셨죠? 누구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아담은 누굽니까? 사람의 대표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을 뜨자마자 다른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태초부터 그 관계가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의 선택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관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그렇죠. 내 기쁨 가운데 정말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 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줬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참 잊혀지지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삶에서 고마운지 기억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 속담에 친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게 친구다라고 우리 청년은 잘 알다시피 인디언 속담에 있는데 이 말처럼 친구라는 것은 내 기쁨도 함께하지만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귀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 인자가 이제 사람 손과 발을 점찍어 놓은 그러한 상형자가 아니라 사람 둘이 이제 마주 등을 대고 있는 이러한 상형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문학도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더 동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EQ라 그러죠. 공감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해진 이 시대인데 감성 지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긴 시대인데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너 T야? 막 그러잖아요. 너 T야? 그러면서 이제 막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T와 F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 가운데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이 중풍병자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끌고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노력까지 하려면은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이러한 오랜 수고와 그러한 노력 가운데 어찌 보면은 삶을 연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겠죠. 내 삶은 왜 이런가? 맨날 저 친구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참 삶이 기구하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내 관계와 친구들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돌보았고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의 그러한 실행이 이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었다면은 그것을 증명하려면은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 앞에, 이 친구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애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장애물 이전에 앞서서 이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장애물로 다가왔던 것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환자에 대한 시선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또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선들이 따가운 시선들이 그의 마음을 정말 억눌렀을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친구들은 내 친구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이러한 오히려 내면적인 이러한 문제들은 이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은 지금 이 친구 한 명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면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보면 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친구를 갑자기 들이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이들의 사랑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집 옆으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 이제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평평한 지붕에 흙과 여러 가지 짚을 이제 엮어서 만든 정말 이렇게 간단한 이 지붕이었거든요. 평평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지붕을 걷어내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만 했다면은 아마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이들은 직접 행동함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진흙 지붕에 이제 그것만 만들었고, 조금 부자들은 기와 지붕을 이제 얹었죠.
어찌 됐든 뭐 그 집이 부잣집이었나 가난한 집이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마음의 표현과 갈급함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을 이 예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심상째 그 친구를 데려왔고 그 정말 친구를 향한 그 간절한 그 믿음은 결국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닿는 장면을 한번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막 후두둑 막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뭐가 이렇게 떨궈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말씀 중에 놀랄 수도 있고 화들짝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은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붕을 뜯어냈으면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위에였든 예수님 위에였든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짚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늘이 뚫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눈으로 바라보는 4명의 시선, 어찌 보면은 중풍병자까지 5명의 그 시선이 함께 있고 그 정말 흙이 정말 막 이렇게 먼지가 또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정말 난잡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 그 시선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첫발, 우리의 첫걸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내 예수님께 닿으면 된다. 정말 터치다운, 정말 예수님께만 닿으면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또 찾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과 마음들이 연결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친구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중풍병자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죠. 뒤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어 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이 긍장하고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더 큰 그러한 눌리는 것들은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아니면 하나님께 혹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가 하는 그러한 내면의 정말 그 아픔과 슬픔이 더 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처음 한 이야기가 내 몸이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여러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한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40년 동안 자기가 불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40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40년 동안 나의 시간은 멈춰 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이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치유의 선포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회복시켰고 그의 삶에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큰 문제인 것만 같은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작은 문제일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할 때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에요. 문제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해결책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이 6장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 약이 올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자신들이 쳐들어가는 길목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로 쳐들어가면 여기 있고 저길로 쳐들어가면 여기서 막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아람 왕이 이야기하죠.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적이 있다. 우리 안에 내 통자를 잡아라. 스파이를 잡아라 이러는데 그 부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듣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하죠. 한 사람,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그 집을 둘러싸고 엘리사 한 명만을 잡으려고 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강력한 그 고대 근동의 아람 군대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해결책이 훨씬 커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순례자가 이제 가다가 좁은 길을 만나잖아요. 좁은 길을 만나는데 그 좁은 길 양쪽에 사자들이 버티고 있죠. 으르렁대고 있죠. 두려운 마음에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길잡이가 이야기해 주기를 저 사자들에게 있는 사슬을 봐라. 저들이 으르렁대고 있지만 너를 결코 믿음으로 네가 나아갈 때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사자를 이제 보니까 순례자가 사자를 보니까 정말로 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도 계속 막 위협하고 그러는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건들지 못했다.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내 삶 가운데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에 한 발을 떼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더 커져서 마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그 문제를 덮어버려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동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믿음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쌓여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떼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러한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커 보였지만 지붕에 있는 그 지푸라기 하나를 걷어낼 정도의 정말 보잘것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를 심상째 짊어지고 예수님 앞까지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눈을 감고 눈 안 감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옆에 다른 해답이 있는 용한 어떤 의사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고, 물론 그런 것도 삶에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행동 하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소원을 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다가 별똥별 떨어지면 빨리 소원을 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별똥별 얘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떨어질 때 빨리 마음에 품은 것을 빨리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로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믿음의 그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9월 새벽기도회, 온 가족 새벽기도회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기도원 300용사 이 말씀과 기도 집회, 또 부흥회까지 참 귀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가 평생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번이 정말 내가 잡아야 돼,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 내가 정말 소원을 빌어야 돼, 정말 그 시기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가을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간증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뭐 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와,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라는 그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의 자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추수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기억되시는 이번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합심 기도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오늘 말씀과 조금 달라서요. 공동체를 위한 합심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쇠임 얻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개포동교회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하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소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하반기를 맞아 개강하는 사랑방 모임에 함께하사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반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여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가올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크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작아지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삶의 여정을 이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커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 고민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하반기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아버지, 이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보다 더욱더 풍성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헌정하며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또 이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